인생을 살면서 항상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당연히 소원과 그리고 각오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서 여러분 처음으로 초등학교, 국민학교에 입학할 때, 첫 등교할 때 여러분 부모로서 또 본인 자신이 소원하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또 커서 뭐 대학에 진학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죠. 첫 수업 시간 그런 소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 출근할 때 말할 것도 없죠. 또 결혼하고 여러분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역시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이 있었고 각오가 있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새해 첫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런 소원을 가지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같은 소원을 가지고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해 교회 표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와 교회가 되자 하는 그런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그 주보 제일 위에 있죠. 교회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교회와 성도. 생활이라고 돼 있나요?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와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와 교회. 올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의 공통의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의 공통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대표 기도할 때 꼭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담임 목사로서의 부탁이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꼭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욕을 먹는 거죠.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그 이름에 그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복음에 합당한 할 때 이 합당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아시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과 일치한다 이런 뜻이에요. 복음과 일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27절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 교회가 제일 교회 같지 않죠? 언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죠? 교회가 싸울 때. 예. 그저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까지 가가지고 뭐 그냥,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법정에서, 예? 양측에서 나와가지고, 원래 같은 교회 교인들이죠. 싸우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만 한대. 있지도 않은 일을 있다 그러고 하지도 않은 일을 한다 그러고 그러고 서로 이기겠다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도요, 증언할 때 그렇게 무서워서 못합니다. 그렇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저 자기네들끼리 뭐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 법정으로까지 싸우는데 그러고 싸운다는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서로 협력해야 돼요. 바울은 계속해서 2장에 가서도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그랬어요.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 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과 차별화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뭔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달라, 교회는 달라 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마음과 뜻이 같아야 됩니다. 뭐 우리 교회는 지금 시무장로님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만 적어도 교회 당회 목요비가요,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이 생각이 같은 페이지에 있어야 돼요. 교역자들이 생각이 같은 페이지에 있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일치하고 교회가 하나 돼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들이 무언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오늘 본문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 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교회의 기득권자 여집사 둘이 서로 편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편지를 쓰면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 너희는요 마음을 합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서로 협력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여기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 보시면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서로 다투지 말아야 돼.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요, 교회는요 이게 스포츠 팀과 같아요.
스포츠팀과 같아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 보면요, 같은 편끼리 싸워요. 같은 팀인데 서로 싸워요. 절대로 안 돼. 특별히 축구나 뭐 이렇게 여러분 단체 경기를 우리가 보면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여러분 슈퍼스타가 그 팀에 있어도 그 사람에게 공을 주지 않으면, 패스하지 않으면 골을 넣을 수가 없어요. 득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손흥민 선수 좋아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막 속상하는 일이 많아요. 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저하고 아마 비슷한 감정일 거예요. 이게 동양 선수가 와가지고 세계 최고의 리그라는 이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요 막 두각을 나타내고 이 공격 무슨 이런 그 스탯을 따져가지고 뭐 1등, 2등 하니까 다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같은 팀 안에 있는 선수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이 동양 선수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이 손흥민 선수는요,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뿐만 아니라 이 유럽의 5대 리그에서 골 결정력이 가장 좋은 선수예요. 일단 손흥민 선수가 골을 잡으면 상대팀 감독은 얼굴부터 감싸요. 왜? 아이고, 또 골 먹었다. 보나마나 뻔하다. 그 정도로 골 결정력이 좋아요. 근데 아니 이 팀이 1등으로 달리다가 지금 뭐 5등인가 그래요. 왜 그렇게 됐죠? 물론 부상 선수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요, 이 슈퍼스타한테, 월드스타, 가장 결정력이 좋은 이 손흥민 선수한테 피부색이 다르고 자기네들하고 뭔가 좀 여러 가지가 맞지 않아도 팀을 위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득점을 해야 여러분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패스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가만 보니까 이 영국 선수들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딱 뭉쳐가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인들끼리요,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그냥 서로 그냥 먹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근데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못해요. 싫어해요. 남 잘 되는 거 원치 않아요. 서로 경쟁합니다. 대표적인 게 직분 경쟁이죠. 여러분, 교회가요, 이게 한 팀과 같아가지고 서로 돕고 협력해야 하는데 경쟁하고 시기하고 또 심지어 다투고 이렇게 되면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꼴불견이에요, 꼴불견.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런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시카고에 지금 한 25년 사는데 이게 해마다 교회 분열 소식이 없는 해가 한 번도 없었어요. 늘 싸움박질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정말 교회다운 교회, 복음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려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돼요. 서로 협력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서로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여기 남을 낮게 여기라. 겸손하라는 말이죠. 근데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은 남을 나보다 더 우월하게 여기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은요, 남을 귀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그 어째서 그런가? 여러분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거의 예수님의 겸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겸손의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겸손의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남을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겸손, 남을 귀히 여기는 그 겸손의 특징을 보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신 희생이 희생.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죠? 우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우리 영혼이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는요, 우리 주님께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희생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의 겸손의 특징은요, 그냥 남을 나보다 우월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서로를 귀히 여길 수 있습니까? 주님처럼 해야죠. 예? 정말 저 사람 꼭 나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귀하게 보이려면 저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야. 꼭 필요한 친구야. 꼭 필요한 존재야. 이래야 여러분 그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겸손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겸손해져야지 이게 아니라 저 사람 나에게 귀한 존재야. 꼭 필요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서로 그렇게 저분 우리에게 꼭 필요해. 예? 이렇게 생각해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각 지체라는 말은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서로가.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78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8절부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느니라. 그러면서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분쟁이 없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각 지체가 서로 저 사람 쓸데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필요한 사람이야. 다 필요한 존재야. 저분도 귀해.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서로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 서로를 귀히 여겨야 돼. 세 번째, 여기 구체적으로 바울이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라 그래요. 2장 4절에 보면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꼭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기 돌아본다는 말은 care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예, 영어로 번역하면 스코프예요. 스코프. 예, 스코프라는 말이 어디 나오죠? 예, 마이크로스코프, 텔레스코프, 본다는 말이죠. 근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는 거예요.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교회가 일치하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합니까? 서로가 서로의 필요와 관심과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 전체에 지금 큰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뭔지, 예. 여러분 왜 모를까요?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관심이 없어서. 적어도 보면 우리 유스그룹은요, 자녀들이 거기에 있으면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영어권도 보면요, 자녀들이 우리 영어권에 출석하면 우리 영어권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 교회에 출석하면 이 교회에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도요, 정말 우리가 교회의 문제를 안다면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하는데 같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중구난방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데 다 자기 개인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해요. 이거 여러분 협력이 되겠습니까? 협력이 안 돼. 예. 여러분, 서로가 관심을 가져야 돼. 서로가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 교회의 필요가 뭔지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 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정말 아주 모범적으로 이렇게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을 두 사람을 소개해요. 한 사람은 디모데고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우선 여기 디모데를 보니까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이러면서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진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다 그래야 돼요. 아니 다 그럴 수 없다면 정말 우리 교회에 그래도 직분을 받은 자들은 그래야 돼. 교회가 뭘 한다 그러는데도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남의 교회 무슨 행사처럼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지. 교회가 어떻게 협력이 됩니까? 예?
제가 이렇게 뭐 회의 때나 예배 때 가끔 또 새벽 기도회 때 제가 그런 걸 봐요. 이게 별거 아닌데요. 눈치로 봐서 아이고 와야 할 사람들이 오질 않고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 있고 그러면 그 빈자리에 가서 일부러 앉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새벽 기도는 뭐 많이 나와야 한 20명 나오잖아요. 한 군데 몰려 앉아요, 이상하게. 자기 자리가 있어가지고 절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보면 여기 2명 앉아 있고 여기 한 15명 앉아 있어요. 근데 어떤 성도님은요, 눈치를 딱 보고 야 이거 우리 목사님 설교하려고 그래도 썰렁하겠네 생각을 하시는지 일부러 저 빈자리 가가지고 딱 앉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늦게 오는 사람들 위해서 뒷좌석을 좀 비워주고 빈자리에 가서 좀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좀 이렇게 허전하지 않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을 해도 그렇고 뭐 함께 기도할 때 옆에서 주여 주여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에 힘을 얻잖아요. 이런 관심과 배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고요. 이렇게 해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어때요? 남의 사정에 관심 없습니다. 남이 어쨌든 간에 그냥 자기 사정에만 관심을 가져.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에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쇠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너무 잘 살아서 그렇대. 정확한 말이죠. 근데 조금 더 여러분 좁혀서 들어가면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해서 그래요. 자연스럽게 아주 그런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거기에 가장 크게 일조한 게 뭔지 아세요? 아파트 문화예요. 아파트 문화. 편리합니다. 아파트 여러분 컴플렉스에 가면 다 있어요. 그 동네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로 다 할 수 있어요. 아파트 보세요. 뭐. 앞집에 누가 있는지 모르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월세고 전세고 아무 때고 여러분 방 빼서 이사 가는 거 너무 쉬워요. 뭐 이웃에게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요즘에 교회가 그죠 뭐 무슨 아파트 이사 가듯이 뭐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뭐 방 빼듯이 그렇게 교인들이 교회를 옮게 된 게. 교회 일에 무관심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목사가 어느 날 나와서 교회에 사물을 보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날만 오는 줄 아는 사람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뭐 주일만 뭐 설교하는데 뭐 피곤하다 그래 뭐 이런 얘기 나오지. 목회자의 동정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인들의 가정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목회를 하려면요 그 집에 아이가 있는데 지금 어느 도시에 가서 대학을 다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서로서로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몰라요, 몰라.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쉽게 오해하고, 예? 뭘 한다 그래도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저 양반들이 뭐 주여 주여 하는데 지들끼리 맨날 저렇게 싸우고, 예? 우리도 무슨 뭐 동창회다 개다 해가지고 이렇게 잘 모여가지고 뭐 한 잔씩 먹고 다 풀고 그러는데, 교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성도들이 서로 관심을 가져야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협력이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우리 교회 10년 다니고 나가면서 우리 교회는 왜 맨날 미전도 종족 선교만 하냐고 그러고 나가는 사람 제일 한심해요. 그렇게 한 마음이 안 되고 한 뜻이 안 되는데 10년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해가 안 돼.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진보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신자답게 살 수 있어요. 교회가 교회답게 보일 수 있어요. 그 소원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새해에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되어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네? 서로를 귀히 여기고 관심을 가지는 교회 되겠다. 그게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죠? 오늘 본문 29절과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면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정말 받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은요, 할 수 없어요. 반드시 박해와 핍박과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신자가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는 것 이상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터이요 그러죠. 예수님 당연히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습니까? 왜 세상에서 우리가 왕따를 당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게 복음의 배타성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배타성이 뭐냐? 예수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우리는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우리가 고집스럽게 주장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만약에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걸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고 그분만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요, 핍박이 두려워서 타협하는 거예요.
고난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피해 다니는 거예요. 담대히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도 말하지 않는 겁니다. 예? 왜? 그 자리에서 우스운 사람 될까 봐. 여러분 타협하지 말아야 돼. 복음을 타협하지 말아야 돼. 아니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아야 한다면 기꺼이 받아야 돼.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자원해서 고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보다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없어요. 왜? 세상에 나가면 다 우리가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죠? 분명히 달라야 하는데, 신자라면 분명히 달라야 하는데 왜 별 차이가 없죠? 여러분 기꺼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타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타협하는 걸 굉장히 제너러스한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 신랑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바람 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을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에요. 근데 이 고난을 억지로 우리가 받으면 안 돼. 기꺼이 받아야 돼. 자원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돼.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누가 아마 지어낸 얘기겠죠. 어느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그 두 사람에게 아 그래? 그러면 이 십자가를 내가 주는 이 십자가를 지고 저 길 끝에서 다시 만나자. 십자가를 나눠주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다시 만나자고. 한 사람은요 십자가를 지고 아주 기쁘게 그리고 출발했어요. 그리고 하루가 다 해가 지기도 전에 도착해가지고 해 지기 전에 이렇게 도착해서 다행이라고. 예수님이 보시고 아이고 잘했다 수고했다. 한 사람은 해가 졌는데도 안 들어. 그 다음날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들어오자마자 십자가를 내팽개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왜 나한테만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냐고. 나 오다가 죽는 줄 알았다고. 어떻게 나한테만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줬냐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십자가 탓하지 마.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는 둘 다 똑같은 무게의 십자가야. 근데 너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오면서 계속 불평했지. 근데 불평할 때마다 그 십자가의 무게가 늘어난 거야. 그래서 힘든 거야. 너보다 먼저 온 저 친구는 똑같은 십자가를 줬는데 그 친구는 기꺼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남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가볍게 보인 거예요. 십자가 탓하지 마라.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예? 내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는 분도 있어요. 또 예? 하도 그냥 미꾸라지처럼 열에 빠지고 절에 빠지고 해가지고 주님이 주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있다면 그걸요 기꺼이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자원하여 지는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예요. 남에게 다 가벼워 보일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힘든 일이,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다 힘들어요, 여러분. 예? 근데 그 힘든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 못할 것 같은데 그냥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뭔가 다르다, 뭔가 이상하다, 우리보다 낫다 라는 소리 들으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고난도 받아야 돼요. 손해도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교회다운 교회 될 수 있고요, 신자답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해에 뭘 기대하실까요? 헌금 많이 하길 기대하실까요? 장 목사 가는 선교지 다 따라다니시기를 기대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 기꺼이 감당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주님이 기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도 기쁨으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원과 결단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한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칭찬받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은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